마태복음 18장 17절로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동체를 이루게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런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거죠. 오늘 본문은 교회에 부여하신 엄청난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각 사람 안에 영접을 하면, 믿는다 하면 들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당신과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 모인 모임이 교회다. 이걸 놓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이 되고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 교회의 권위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너희가 땅에서 맨다는 것은 이 말씀 앞의 내용을 참고해서 살펴보면 형제 자매를 정죄한다는 말입니다. 또 반대로 땅에서 푼다는 것은 형제 자매를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형제 자매를 정죄하면 하나님께서도 정죄하실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가 그 형제 자매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의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교회 공동체의 결정을 하나님은 전심으로 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우리가 두 가지 각도에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인 개인이, 그러니까 각 그리스도인 개인이 교회를 향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각 개인은 교회 공동체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게 다 무너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합니다. 탁 꼬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우리 다 그래요. 공동체를 무시하기 잘하고 또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기까지도 합니다. 공동체의 결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예사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음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 그걸 또 부활절을 막기 위한 대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결의를 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런 태도는 본인이 뜻을 하였건 뜻하지 않았건 간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각 개인은 교회 공동체를 존중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요, 교회 공동체의 성도 개인을 향한 태도입니다. 성도의 상벌에 관하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지난 2000년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개인에 대해서 마구잡이 행포를 행하였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그 말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백성들을 전쟁의 살육 속으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결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성도 한 개인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가 한 개인 안에 저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공동체는요, 성도 개인과 교회의 모든 사역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고 생각하고 토론하며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당회원이다 해가지고 교회를 막 끌고 간다든지 담임 목사라 해가지고 교회를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꿈대로 끌고 간다든지 이거는 다 헛일이에요. 개인은 교회의 공동체, 교회의 대표 기관을 향하여 존중하는 마음,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나 대표되는 기관 대표는 성도 한 개인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가 뭐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아니면 공동체가 모여서 당회가 모여서 그 일을 놓고 그 개인을 놓고 아주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야만 각 개인이 교회를 존중하는 데 이의가 없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정된 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거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받는 요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 후에 하는 말씀이 그 모임, 그리스도인들이 직분을 받아서 모여가는 그 모임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교회는 개인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판단과 일을 할 때 신중하여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자를 때가 되면 직분자로 세우시죠. 뭐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며 우리를 그리스도인 된 각 개인을 왜 직분자로, 공동체의 직분자로 세우겠습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온 세상을 거룩한 공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거창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죠. 그러니 작은 교회 공동체 하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 하나도, 구역도, 기관도, 재직회도, 당회도, 공동의회도 다 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것만 믿고 살면 신앙생활 엉망으로 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좀 더 진지하게 되고 좀 더 해년 해마다 진보하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도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건물 교회가 아니라 모임 교회를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예수 오래 믿는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크다 작다 정해놓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보다 못하다 싶은 사람을 홀대하기도 하고 비하하기도 하며 겉으로는 안 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너무 자주 하는 우리들을 이 고난주간에 예수 앞에서 드러내놓고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개인을 예수님이 계신 분이라 생각하고 진지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개인은 교회를 하나님이 거룩한 공교회 만들기 위해서 세운 기관이라 생각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개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그 교회는 질서가 있고 평안하고 든든하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날마다 복을 주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